우리는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사랑은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은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은사 갖고는 절대 오래 못 참습니다. 은사 가진 사람이 오히려 화 더 많이 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또 잠시 있다가 그 기능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든 혼자 있든 아프든 괴롭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까지 그대로. 오히려 천국 가서 내가 그 안에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천국 가서는 아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제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고 변화될 겁니다. 그럼 은사는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고 천국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은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12장의 은사와 다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세 개입니다. 처음에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은요, 사랑을 추구하되 이거는 이제 13장의 요약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건 은사죠. 특별히 은사 중에도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예언이란 말은 이건 어떻게 공식적인 준비된 설교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즉흥적인 거고 이 예언은 임의적인 거고 자발적인 겁니다. 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 이건 미래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미래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주는 권면입니다. 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누굴 딱 만났을 때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힘이 나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마치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 같은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나서는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는 방언을 구해야 했습니다. 천사의 언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방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4장에 와서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요, 이들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 내가 이 정도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는 뭐죠? 방언이죠.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지만 방언하기를 또 금하지 마라. 그러나 18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방언의 은사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찬양팀 방언으로 찬양했다 해보세요. 이 무슨 가사입니까, 여러분? 갈수록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인도한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사랑으로 인하여 13장으로 인하여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자,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이가 불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아파해야 되고 마치 내가 넘어진 것처럼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오래 참도록 구하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겸손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냥 있지 말고 구하라고요.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일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구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육신으로 잘못 구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구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제일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가 제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구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구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요셉처럼 복이 되는 재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직장을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승진과 내 자신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요, 그걸 넘어서서 나로 인하여 이 회사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았으면 13장, 그 다음에 14장은 구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천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방언을 말할 때 사람 신경 안 썼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지, 방언 때문에 힘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요했어, 내가. 여성들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쓰고 있는 베일을 벗어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14장에 와서는 27, 30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하라. 차례를 따라 해라. 차례를 따라 해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해라. 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좋은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둘이나 세 명, 그리고 또 계속 말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는 땅 끊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들은 잠잠하며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늘 생각하는 거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직분 맡은 자의 지도를 받아서 내 은사를 발휘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고 골고루 쓰임 받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서가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질서를 지키면 다른 사람이 편안하다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질서를 잘 지키면 다른 사람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내 혼자만 생각하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뒤로 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질서 지킨다고요. 사랑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다 창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습니다. 그 젖붙임을 받았지만 옛 본성과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렵지만 교회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부모가 당연히 고통을 받죠. 그러나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잘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면 부모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잘 되면 내가 좋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연습하라는 겁니다. 내 것처럼,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기뻐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은 그겁니다. 우리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받기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체질이 되면 그 체질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0절)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행동과 그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도 달라집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제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가정에서 모일 때 어떤 친구가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안 믿는 식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부 방언으로만 무질서하게 막 방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식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누가 자녀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았을까? 친구가 방문했다가 우연찮게 예배드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말하는 걸 들을 때, 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잘 아는 이런 말이었구나. 뭐라 이야기한다고?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요, 전파합니다. 나아가서 저 공동체는 너무 귀한 공동체다. 저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거기 가면 절대 손해가 아니다. 더 좋아져서 나온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열매가 바뀌는 겁니다. 뿌린 게 다르기 때문에 거두는 게 다른 거죠. 초대교회입니다. 120명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각자 다 난곳 방언으로, 그죠? 다 다르게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지냅니까?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그 떡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기도하기를 하나 되어 힘씁니다. 여러분, 참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지 않나요? 거기 속하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2장 47절,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기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결단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요, 내 안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놀라가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떡을 떼는데 다 질서 있게 딱딱하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거죠. 전도 집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들기시고 문이 안 열리면 또 두들기시고 열릴 때까지 이렇게 강하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더 강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려면 두들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중간에 딴 데로 새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오시는 강사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도록,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이 집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부터는 품위와 질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특정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거는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잘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기도는 응답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12장을 대할 때 은사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3장에 오니 사랑이 아니면 아무 쓸모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14장에 다시 은사로 돌아갑니다. 12장의 은사와 달라진 관점과 생각과 사모함과 열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구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행동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몸소 배우며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열매 잘 못 맺고 부족했다면 이제부터 선한 열매 많이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